36장이 이제 민수기 마지막 장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뒤에 남은 부분을 하고 또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면 한 해가 마감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는 신약 성경에 있는 성경을 다루게 됩니다. 한 2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했는데 민수기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카운트, 민수기, 수를 센다 이런 말이죠. 제일 중요한 핵심이 인구 조사입니다. 인구 숫자를 셌는데 구조를 잠깐 본다면 크게 두 가지의 인구 조사가 있다라는 게 사실은 민수기의 양대 산맥입니다. 1장부터 25장까지 첫 번째 인구 조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26장에서 오늘 이제 마지막 36장까지 두 번째 인구 조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첫 번째 조사는 일종의 출애굽 제1세대를 향한 내용이죠. 그들의 영성, 그들의 신앙에 대한 평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출애굽 1세대는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실패를 맛보았고, 이제 26장 이후의 내용은 제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불타는 확신과 약속에 대한 믿음을 줍니다. 그래서 2세대는 1세대들이 실패했던 자리를 딛고 일어나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이런 취지에서 다시 한번 인구조사, 그들의 숫자를 카운트하는 장면이 민수기 26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의 아픔을 딛고 2세대 승리를 위한 분기점으로 민수기의 26장의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물론 우리가 성경에 다 다루었지만 기억은 지금 잘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 방금 드린 말씀만 갖고도 생각을 해본다면 26장에서 이제 새로운 요시 땅, 이걸 한 거예요. 이제 아픔 딛고 고난 딛고 실패 딛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드시 약속의 땅 들어가야 된다 하면서 쭉 카운트를 했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그러면 26장에서 그랬으면 27장에는 그것과 좀 걸맞는, 좀 영광스럽기도 하고 뭔가 잘 정련된 모습이라든지 또 하나님 앞에 그런 으쌰으쌰하는 영성의 강력한 어떤 상징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쭉 나와서 아, 정말 제2세대는 제대로 좀 하겠구나라는 도전이나 용기나 소망,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법칙한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26장 이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건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슬라브와 딸의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내용이 이제 뭔지 우리는 27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다루게 됩니다. 예를 들면 27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예전에 다 다루었지만 좀 잊어버렸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27장 1절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라, 이렇게 해놓고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셀과 지휘관들에게 이제 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딸들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는데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는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라는 장면이 민수기 27장에 지금 있습니다. 요걸 제가 좀 정리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 므낫세 지파 중에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아들이 없었고 딸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들이 모세에게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아버지의 상속은 아들만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게 규례였는데 슬로브핫은 아들은 없고 딸들만 있다 보니까 이게 이대로 가다가는 기업 없이 상속받지도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자기 아버지의 이름은 뭐 영영이 잊혀질 것이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어필을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게 그 고라의 반역의 무리 때문에 죽은 건 아닙니다. 그 사건이 하나 있었죠. 모세를 반항하고 거부해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불로 태워 죽이고 지진을 통해서 죽인. 그래서 이 반역하고 패역한 무리들은 사실 기업을 상속받을 권리가 박탈이 돼요. 그러니까 이 슬로브핫의 딸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죽은 건 아니고 자연적으로 그냥 사람이, 보통 사람이 죽듯이 죽은 거기 때문에 그 땅의 권리를 박탈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아들이 없다는 문제밖에 없습니다. 이거요. 우리가 딸들이니까 우리한테 좀 주시면 안 되겠냐. 그래야 이게 계속 연결이 되지 않느냐.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이죠. 모세는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이제 합리적인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이 상황을 다 아시니까 뒤에 이제 안 읽었습니다만 방금 읽은 27장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오케이 해서요. 오케이. 그래, 니네 의견 다 옳으니까 이제부터는 규례를 바꾼다. 그래서
아들이 없으면 딸이 상속할 수도 있다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말해서 그 대법원 판례 같은 걸 하나 딱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후로는 딸에게도 상속을 가능케 하는 그 율법의 규례가 설정되어 있는 거죠. 상당히 그 획기적인 사건이고 굉장히 그 중요한 획을 긋는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새로운 규례를 만들었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슬로브앗의 딸들이 자기들에게도 땅을 좀 상속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정사일 수도 있잖아요. 큰 역사의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와 흐름과 이 민수기 전체를 통해서 본다면 우리가 조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면 한 가정사의 땅에 대한 기업에 대한 갈등과 문제와 고민 뭐 이런 것들에 불과할 수도 있는 건데 왜 하필 이 딸들이 그들에게 상속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필이면 이 민수기 두 번째 부분의 기둥인 제2세대의 출애굽 인원들 그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이루어진 26장의 그 가장 중요한 계수 이후에 바로 등장하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지금 소개되고 있느냐 요게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걸로 또 끝나면 모르겠는데 이 민수기 대장정의 마지막인 36장에 무슨 어떤 찬란한 경고한 혹은 뭐 인내나 어떤 그 다음에 도전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으로 아름답게 마감할 수 있는 충분한 교훈을 줄 수도 있는데 정말 그 요즘 쓰는 말로 생뚱맞게 이 36장에 슬로브와 딸의 이야기를 집어넣고 민수기가 마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이 슬로브와 딸의 상속 이야기는 오늘 36장에서는 27장과는 달리 조금 더 디테일한 그런 규례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27장은 슬로바 딸들이 직접 모세에게 아뢰는데 오늘 36장에는 므낫세 지파에 속하는 리더들이 직접 가서 이 이야기를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이 그렇죠. 요셉의 자손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의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딸들은 안 해요. 그 지파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 그 2절, 3절 그 대강 되는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27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딸들에게도 상속을 약속했단 말입니다. 그건 오케이. 그런데 므낫세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슬로브앗은 이제 므낫세 족속인데 이 딸들이 기업을 갖고 있다가 만약에 딴 데로 시집을 가버리면 지 소유를 갖고 갈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원래는 이 땅이라는 게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기업을 다 분배받아 갖고 내 소유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땅이라서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걸 갖고 딴 데로 가버리면 므낫세 지파로 보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손해라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봤을 때도 하나님이 분배해 준 기업에 대하여 내가 상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게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뭔 말인지 제가 좀 쉽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그러면서 이 므낫세 수령들이 이런 이제 옵션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독특하게 희년이라는 게 있어서 빚진 거 탕감하고 땅을 혹시 뭐 어떻게 빼앗겨더라도 다시 돌려받고 7749 기념하기 위해서 50년짜리 희년이라고 하죠. 그 제도가 있는데 만약 잠깐 슬로바 딸들의 기업이 극단적으로 뭐 결혼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뭐 누구한테 빼앗기다든지 뭐 무슨 빚을 많이 져갖고 뭐 담보로 잡혀갖고 뭐 경매 처분이 된다든지 기타 등등 뭐 이제 그런 건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오늘날로 표현해서 그렇게 빼앗긴 상태로 있다가도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찾게 되는데 생각해봐라. 이 희년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서라도 희년의 혜택을 받았다 할지라도 결국 이 딸들이 갖고 있는 기업이 다른 데 시집만 가버리면 그쪽 땅이 되는 거니까 우리한테는 희년의 혜택도 사실은 없다. 그러니까 영원히 그것은 삭감되는 거고 이 기업의 소유로서 벗어나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 이게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모세를 통하여 역시 오케이 합니다. 그럼 첫째 27장에서 하나님이 오케이 했던 딸들에게 상속하는 건 그대로 유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다른 쪽으로 가지 않기 위하여 니네들은 상속은 받되 단 므낫세 지파 안에 소속된 남자들에게만 결혼을 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기로 합의가 되어지는 그런 얘기를 민수기의 제일 마지막 장에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남의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들이 무슨 땅을 기업으로 얻든 안 얻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그 한 가정과 가문의 이야기를 왜 하필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인구조사의 첫 사건과 마지막 장에 할애했는가? 이 부분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없을 수가 없는 거겠죠. 보통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성경을 이제 읽다 보면 저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붙잡고 이제 몸부림을 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이제 전합니다만,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이렇게 설교를 이제 접하지 않으면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깊숙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억울하게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무슨 영향이 있냐 하면 별 영향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영향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양식을 먹고 살아가고 우리의 모든 영적 기능은 이 안에 있는 메시지를 내 안에 집어넣음으로 에너지가 생기는 건데, 그 작업이 등한시되고 제대로 영향이 되어 있지 않는 메시지를 받다 보면 나중에 영역이 떨어져 버리죠. 그러면은 건강한 사람 몇 명이면 될 일을 영양실조 걸린 사람 수백 수천이 아무리 달려들어도 안 되게 돼 있는 것은 상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신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양식을 깊이 있게 골고루 꼭꼭 씹어서 소화를 잘 시켜 이 깊은 옥토밭에 집어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을 땐 잘 몰라도 지금 이제 메시지를 좀 집중해서 왜 이런 것들이 있는가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의 요지가 뭔가에 다시 한번 초점을 모아서 따라오시길 바라요. 지금 다시 한번 우리 문제를 봅시다. 얼핏 보면 그냥 별거 아닌 땅의 소유에 관한 이슈지만 좀 이렇게 강력한 비중이 있는 뭔가의 느낌은 눈치를 채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진하게 읽어보면. 일단 첫 번째 이유가 배치 부분이랬죠. 방금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두 번째 계수 다음에 첫 사건, 그리고 민수기의 마지막에 이 두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집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흐름상 이 위치만 잘 생각해봐도 뭔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이 사건을 보고 보통 목사님들의 설교나 강해나 이런 걸 보면 그게 이제 틀린 건 아닙니다만 조금 가볍게 접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어떤 거냐면 이 이야기를 보고 여성 권리 증진을 위한 그런 어떤 설교의 근거로 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의 어떤 차별이 없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평등하심,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설교로도 이것이 이제 이용이 됩니다. 다 맞는 얘기인데 이제 그러기에는 너무 이제 가벼운 접근이죠. 성경이 이 딸들의 기업 상속에 대한 스토리를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렇게 펼쳐놨다라는 거, 그 핵심적 메시지가 무엇이냐, 뭘 전달하기 위하여 그랬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의 제목에도 있죠. 믿음으로만 살아라. 사실 이거 주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모든 걸 가능케 한다. 이거를 민수기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주고 민수기를 마감하려는 성령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유추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27장에 모세에게 땅을 요구한 것은 어쩌면 이 딸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걸고, 극단적으로는 목숨을 걸 만큼 위기감을 가지면서도 모세에게 요청한 사건이라고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 모세를 거느리고 반역을 꾀한 고라당의 사건이 채 가시지도 않고 이미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반항하고 모세에게 거역한 무리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셔갖고 불로 태워 죽였어요, 그들을. 그리고 땅을 갈라서 삼켜버리게 했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깊은 곳에 굉장히 중요한 상처가 돼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권고가 돼 있고 하나의 경계가 돼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모습을 본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얘기를 이렇게 전해 들은 사람이라면 두 번 다시 모세 앞에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태도나 원래의 법도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야 이거 좀 안 좋다, 이거 파이다, 이런 식으로 대들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거기에 대하여 저항하고 반항을 한다면 그게 심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상황적으로도 굉장히 좀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으면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서 가운데 그 딸들이, 힘없는 여자들이 우르르 가갖고 우리 땅의 기업 좀 상속해달라, 여자한테는 상속이 없는 게 이제까지 규례인데 우리는 좀 받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나갈 수 있는 것에는 의외로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로 생각하면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해버릴 수 있죠. 땅이 욕심이 나서 어떻게든 상속을 받으려는 그게 욕심이 나서. 근데 이건 우리 생각이지, 당시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당시 사람들은 땅을 자기 소유로 안 여겼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빌려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런 그 욕심이 없어요. 1차적으로는. 그리고 가문에 대한 어떤 친근감이나 가문을 지키겠다라는 그 어떤 그 정체성,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과연 이렇게 위기 상황 가운데 뭔가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꺾고 바꾸는 그런 반항적인 모습 같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감수하고서라도 지켜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좀 의아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용기가 뭘까? 우리의 일반적인 그냥 욕심이나 소유욕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게 믿음에서 우러나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적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27장도 마찬가지, 오늘 36장에 마감하는 부분도 마찬가지. 다시 말해서 민수기의 처음과 끝, 가장 중요한 부분의 시작과 마지막은 결국 믿음이다라는 키를 우리들에게 주려고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거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향한 믿음에 붙들리면 이것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나온다라는 그 말이거든요. 조금 추적을 해 들어가 봅시다. 민수기 두 번째 인구조사 부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저하고 이제 민수기를 다뤄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금 한번 생각하시고 혹시 기회 있으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두 번째 계수인 26장 이후로 민수기를 쭉 읽어보면 마치 지금 민수기는 광야에서라는 말이죠. 그 민수기 원 제목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두 번째 계수한 이후 36장까지 이야기를 쭉 한번 읽어보면 마치 실제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땅을 마치 들어간 것 같은 인식을 갖고 다루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지는 몰라도 뭐 땅도 분배하고 막 경계 동쪽 서쪽으로 막 나누 막 도피성도 막 만들고 이런 거 많이 좀 익숙하잖아요. 들어왔죠 지금까지. 마치 그 땅에 들어갔고 지금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난 없었는데 그럼 할 수 없고요. 어쨌든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는 느낌을 26장 이후에는 아직도 안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마치 하는 거인 양 그런 느낌을 주도록 성경이 쓰여져 있어요. 읽어보면 그래요. 그러나 현실은 뭐다? 아직 안 들어가고 들어가기 전에 들어갈 것을 대비해서 지금 그런 내용들이 쭉 26장 이후 36장까지 전개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전개된 제일 처음과 끝 부분에 슬로브와 딸의 이야기를 집어넣었다라는 의미죠. 주일 예배는 좀 가볍고 싶어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쉽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참 일주일 동안 피곤했는데 좀 이렇게 좀 웃겨드리기도 쉽고, 여러분은 우리 저 화도교회 담임 목사님 제가 굉장히 못 웃기는 사람 같죠. 저도 마음 잡고 하면 굉장히 잘 웃겨요. 근데 조금은 복잡하고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루지만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것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좀 복잡한 게 있더라도 아무튼 계속 집중하시면 하나님이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주신다는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늘 성경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니까 조금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더라도 아무튼 정신을 딱 차리시고 아무튼 잘 받으시길 바라요. 자, 다시 한번 본다면 지금 이제 아직 실제로 들어가지 않았던 땅에 대해서 26장 이후로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하는 것 의미가 뭘까? 1세대와 2세대의 믿음의 클래스의 차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답답하죠. 왜? 1세대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약속의 땅을 못 받은 거거든요. 광야는 40년까지 걸릴 이유가 없잖아요. 1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작업을 못한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의 정탐을 통해서. 그래서 1세대가 그걸로 올라서지 못하고 2세대가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는 게 민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이 신명기가 뉴트로놈이라고 해서 두 번째 율법이란 뜻이에요. 첫 번째 받은 율법,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2세대는 신명기를 붙잡고 나갑니다. 이 신명기가 두 번째 율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라는 말 속에는 아픔에 대한 상처도 있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것에 대한 도전도 있고 그런 은혜가 이중적으로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함으로 정작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민수기는 출애굽 2세대들이 마치 가나안에 이미 들어간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만큼 1세대와 분리해서 2세대에게는 강력한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딸의 기업 문제를 딸들이 직접 가지 않고 므낫세 수령들에 의하여 다루어지고 있죠. 자, 조금씩 26, 27, 28 전개되면서 36장쯤 가니까 이들의 믿음도 가나안과 정서적으로 자꾸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땅도 나누고 도피 성도 세팅이 돼 있고 기타 등등 이제 굉장히 아직 안 들어갔지만 익숙해져 있어요. 익숙해져 있다는 말은 여기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가나안과 약속에 대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더 세진 곳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게 36장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 종족들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갈 거다라는 어느 정도의 믿음이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세졌어요. 아직 안 들어갔지만. 그래서 모세한테 나와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기업을 뺏길 수는 없으니까 이 딸들이 딴 데 결혼하지 못하도록 조치 좀 취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므낫세 수령들이 이렇게 요구할 때는 36장에서 요구하죠. 근데 슬로브아 딸들은 27장에서 이 문제를 걸고 나옵니다. 36장과 27장 사이에 이렇게 과정이 달라요. 아직 가나안 지경에 정서적으로 접근을 하지 못할 때였고, 더군다나 27장 상황은 굉장히 그 분위기가 살벌해요. 아직까지.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있기 전에 오죽 많은 실패를 했으면 두 번째를 하나님이 세웠겠습니까? 그 오죽 많은 실패 중에 아까 말씀드린 고라당의 반역으로 불에 태워 죽이고 지진 때문에 땅을 갈라 삼키시는 그런 진노를 바랄 것도 있고, 또 바로 26장의 두 번째 계속 바로 직전에 있었던 상황이 제가 굉장히 많은 부분 다루었던 바알보올의 사건이었습니다.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지만 발람과 발락이 나오고 그 신당에서 음행을 하는 그런 모습,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연병을 내어 2만 4천 명을 죽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그 속에 섞여 있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좀 리얼하게 봅시다. 성경을 재미로 동화처럼 읽지 말고.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믿음 붙잡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도록 약속을 했어요. 우리 이제 거룩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근데 우리들의 이 상태를 잘 봤더니 곳곳에서 범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범죄가 일어나요? 우상을 섬기고요. 막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진노해서 막 연병으로 2만 4천 명을 죽였어요. 자, 만약에 그때 내가 그 사이에 있다면 마음이 어땠을까? 이 민족에 대한 운명에 대한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 때는 정치 얘기 이런 거 이제 안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근데 요즘 어때요? 시국이 참 대한민국의 건국 이래로 참 여러 가지로 아프죠. 결론이 어쨌든 우리 마음이 왜 안 아파요? 다 우리 한국 사람인데 어쨌든 너무 아프단 말입니다. 시국이 어수선하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제 있을 때 이 나라의 어떤 소망 이렇게 생각한다면 소망이라는 기대보다는 씁쓸함과 불안과 염려 이게 더 많잖아요. 그게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정도보다 훨씬 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장에서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어갔는데 이들에게 약속의 땅? 이제 내일이면 곧 가나안이 벌어져? 여기에 대한 믿음이 생겼겠어요? 안 생겼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절망, 낙담, 또 깊은 좌절, 이거 외에 어떤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 돼요. 바로 그 바알볼 사건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계수한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그 당시 가장 힘없던 슬로브앗의 딸 5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뭘 얘기하냐면 기업을 필사적으로 받기를 모세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느낌 오십니까? 그럼 이게 뭐예요? 오늘날 므낫세 족속 수령의 요청은 36장에서의 요청이고 슬로바 딸들의 요청은 27장에서의 요청이에요. 동일하게 기업을 물려받는 기업에 대한 요청이지만 레벨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슬로브와 딸들이 27장에서 모세에게 땅을 요청한 것은 그 지경이 된 이스라엘의 정서에도 불구하고 가장 밑바닥에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게 뭐다?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지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업을 받아야만 된다라고 필사적으로 목숨을 걸고 모세에게 말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성경은 물론 그 해석이 없습니다. 팩트만 나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26장, 27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준 게 바로 그 점이다라는 거예요. 36장에 와서 므낫세가 그 수령들이 얘기할 때는 상황 자체가 괜찮아요. 다시 말해서 가장 믿을 만한 상황이었어요. 이제 가나안 직경까지 민수기 마지막 부분이니까. 그러므로 딸들의 요청이나 수령들의 요청이나 동일한 기업의 요청이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 36장의 므낫세 수령들의 요청은 가장 믿을 만한 상황에서 믿었던 믿음에 기인한 요청이고 27장부터 비롯된 27장의 이 슬로브와 딸들의 요청은 가장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 믿은 믿음에 기인한 요청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슬로브와 딸부터 시작하여 그 뒷부분 가장 중요한 36장에 마감할 때까지 이 두 개를 두 믿음의 상징으로 세팅시켜서 우리들에게 결국은 믿음이 모든 걸 가능케 한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전체 주제가 뭐예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누구예요? 결국 그들이. 결국은 가장 힘겨운 상황에서 믿을 만한 여지가 전혀 안 되는 그 가장 힘든 상황에서 믿음의 용기를 내고 다시 싸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싸움에 나갈 만한 자예요. 이 딸들의 요청은 그 바닥에 깔린 정신의 근본이 그거예요. 무슨 기업에 대한 욕심, 재산에 대한 욕심이 아니었어요. 더 하나님이 인정한 부분은 밑바닥에 반드시 아직도 그 땅은 주어진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업의 상속 문제를 가장 절망적인 어려움과 극한 난관의 밑바닥에 있는 상황 속에서부터 이스라엘의 땅을 기업으로 요구했던 그 밑바닥에는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반드시 약속의 땅에 간다라는 철저한 호리만큼도 의심 없는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했던 그 요청을 하나님은 귀하게 들어 우리들에게 제시를 하십니다. 적어도 그들에게 분명한 건 그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믿음. 반드시 들어갈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그런 상속의 요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갈등이라는 게 뭐예요? 살면서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갈등이라는 건 한마디로 골짜기 경험 아니겠습니까? 약속이라는 미래와 현실이라는 현재, 이 둘의 갭은 크기만 해요. 늘 우리는 이 사이, 이 골짜기 사이를 갑니다. 약속이라는 미래와 현실이라는 현재 사이의 이 깊은 골짜기를 우리는 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걸어가는 사이에 두 가지 마음이 공존을 하죠. 하나는 믿음에 붙들려서 가는 마음, 하나는 의심에 붙들려서 가는 마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의심이 들어오면 따지기 시작합니다. 따진다는 말은 자기 계산이 발동된다는 거예요. 자기 계산기를 들고 자기 카운트가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순간부터는 믿음에서 아웃됐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럼 계산기 없이 뭘로 하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계산기 이해하시죠? 세상의 계산기에는 숫자만 있어요. 1, 2, 3, 4, 5, 6 이런 거. 세상의 계산기는 하나님이란 단추가 없어요.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을 카운터하지 않고 계산기 들고 카운터하다가 출애굽 1세대로 마감해버립니다. 끝나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오면 계산기 두드려요. 하나님이란 단추가 없는 카운트를 열불나게 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의심이 들어온 사람이 따지기 시작할 때의 모습이에요. 왜? 힘드니까. 약속과 현실 사이에 늘 골짜기라는 갭이 있어서 이 갭을 갈 때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믿음에 붙들리느냐 의심에 붙들리느냐. 근데 의심에 붙들리니까 계산기 두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들어오면, 믿음에 붙들리면요, 사망의 골짜기 같은 현재임에도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따라서 믿음을 갖고 골짜기를 걸어가는 사람은 어때요? 이 커다란 갭을 오로지 믿음 하나 붙잡고 거기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슬로브와 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분명히 믿는 전제 속에 그 약속의 기업을 요청하듯이 오늘 우리가 당면한 약속과 현실 사이의 이 갭의 골짜기를 계속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을 계산하는 순간,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내 옆에 있다는 걸 아는 순간 그들은 뭘 알고 골짜기를 지나가냐면 이 골짜기의 끝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믿으면 실체가 되는 거예요. 슬로브와 딸들이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냥 지금의 이 현실을 약속과 다이다이 그냥 니네 현실을 약속과 똑같이 세팅을 해주시지 왜 자꾸 갭을 주시냐? 이게 우리의 불만이죠. 근데 우리가 불만할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걸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 버렸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아직 약속의 수준으로 우리가 살만하지 못해요.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네 멋대로 살아봐라 그러면 알아서 거룩의 길로 갈 사람이 단언컨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후려쳐야 돼요. 허리띠를 쫄라매서 모가지를 잡아 당겨 끌고 와야 근근히 간신히 거룩의 길로 가요. 난 안 그런데요. 아니요. 다 그래요. 제가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요? 인간은 말로 해서 듣지 않을 종자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진 기적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평생 한 번도 못 느낄 기적을 수백 번을 경험한 백성들이에요. 근데도 원망이래요. 근데도 못 믿겠대요. 지금 내 눈앞에 바다가 갈려졌는데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지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영적 수준이 죄인인 사람은 항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애굽에 찌들어 있는 사람은 어떤 순간, 어떤 고난, 어떤 현실 앞에서 거룩한 생각, 거룩한 감정을 품을 능력이 본질적으로 안 돼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저나 여러분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히지 않으면 생각 자체가 다 미친 생각밖에 안 하며 감정 자체가 정상적인 감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종말의 세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께 미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 주장입니다. 그때 가장 거룩한 생각, 가장 건전한 마음, 건강한 상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래도 말로 해도 안 되는데 우린들, 그들의 기적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못 느꼈던 우린들 오죽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만 내버려두면 지멋대로 가지만 지멋대로 내버려두면 끝이 낭떠러지라서 편안한 길의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고 사망의 골짜기 끝에는 푸른 초장이 있는데 우리 보고 마음대로 가라면 얼싸 좋다고 편안한 길로 가지요. 사망의 골짜기로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인의 근성이 뭔지 아십니까? 눈앞에 보이는 게 편하고 싶은 게 죄인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은 인내를 못해요. 거룩함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리지 않고 내 멋대로 놔두면 이 거룩한 시온의 길을 끝까지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낭떠러지로 내모을 수는 없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현실과 약속의 갭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 골짜기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게 하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 한 분을 붙잡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얘기가 새삼스럽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런 식으로 인도하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돌아보면 참 감사하죠. 그때 화려한 대로로 갔다면 끝이 낭떠러지였을 건데 그때는 괴로웠고 물론 지금도 골짜기에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지팡이와 막대기를 볼 수 있는 눈을 저에게 주셔서 이 골짜기 한가운데서라도 인도하심을 받아 결국이 푸른 초장이라는 걸 알고 가는 인생을 살게 하셨으니 아는 사람은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주려고 커다란 골짜기를 집어넣고 그 믿음 하나를 붙들고 가기를 바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내버려두면 안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믿음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뭘 믿어요? 믿는다는 건 하나님 믿는 거죠.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당신을 믿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꼭 붙잡고 가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이 손을 붙잡는 게 지금 보이는 곳이 음침한 골짜기지만 이 손을 꼭 붙잡고 가면 그 길의 끝에 푸른 초장이 있는데 어떻게 그 길로 하나님이 끌고 안 갈 수가 있겠어요? 저쪽으로 끌고 가면 낭떠러지인데 그러니까 골짜기라도 지팡이와 막대기가 돼서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러므로 이 손은 우리가 어디 아버지나 뭐 친구들이나 선배들하고 소풍 가려고 손 잡는 그런 손이 아니에요. 물에 빠져서 놓치면 빠져 죽는데 오직 한 가지의 방법, 붙잡는 것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그 손이란 말이에요. 그 손을 우리가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끌고 가신다는 거죠. 좋은 길 가고 끝에 낭떠러지 떨어질 건지 골짜기 걷다가 푸른 조장 갈 건지 하나님 다 알고 여러분도 거기에 대한 대답은 지금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풀리지 않는 문제가 답답하죠. 지금도. 교회는 다니는데 참 속상한 것들이 늘 있습니다. 뭐 편안하신 분은 감사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엔 그렇게 일사천리로 모든 게 편안한 분이 없어요. 목사님 저도 안 그런데 다 편안하지 않는데 평신도인 여러분들이 뭐 저만 하겠습니까? 영성이. 그러니까 얼마나 슬픈 일, 속상한 일, 답답한 일, 아픈 일 얼마나 많아요. 막 우겨쌈을 당하듯이. 근데 하나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때 내가 지금 막 고민하고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 그 골짜기, 그 약속과 현실 그 사이의 그 골짜기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이렇게 집어넣어 보신 적 있나요?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걸 내가 믿습니다. 그럼 불변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저를 사랑하십니다. 불변인데 그분을 한번 그 문제에 집어넣어 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답답해하는 그 문제에 다시 한번 하나님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다 했을 것 같죠? 근데 거의 다 안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또 그냥 골짜기만 싫은 거예요. 여기에 약속이 어딨냐? 마귀가 자꾸만 의심을 붙잡도록 우리를 이끄니까. 근데 오늘 예배 가운데 이 민수기를 통해서 슬로브와 딸들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밑바닥에 불처럼 불변하는 약속이 나의 거라는 거를, 그걸 끝까지 붙잡았던 그 믿음, 이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속상하고 답답해서 하나님을 계산에 넣기도 싫고 하나님이 개입했으면 끝나는데 개입하려는 생각조차도 안 드는 막막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다시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지금 네가 생각하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 한번 놔봐라. 하나님 한번 집어넣어봐. 그 문제에 한번 모시고 와봐. 하나님이 그래? 네 문제가 뭔데? 그러면서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기 전에 생각이라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을 모신다는 거. 말씀드렸죠. 소풍 가듯이 붙잡는 게 아닙니다. 이 손 놓으면요 다 빠져 죽어요. 그 상태라는 걸 명심하세요. 필사적으로 목숨과 생명을 걸고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될 그 손을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 속에 이 붙잡은 손, 이걸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그걸로 끝나요. 그 문제는 안 넣는단 말이죠. 하나님을 카운트, 민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누구다? 실패가 아니라 이 실패를 딛고 제2세대 하나님을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으로 끝까지 가나안을 바라보며 살아갈 줄 아는 자들, 슬로브와 딸들을 상징으로 하여 36장까지 하나님은 마치 가나안에 있는 거인 양 제2세대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골짜기를 살지만 푸른 초장을 누리는 심령으로 살라는 거예요. 골짜기를 지나지만 쉴만한 물가가 있다는 걸 믿고 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결국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셨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 말이 실감이 안 날 때가 됐죠. 평생 들었으니까. 평생 들어도 또 들어야 되는 것이 이 복음이에요. 그저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붙잡는 손은요, 이거 잘 생각하세요. 어이구 할렐루야 감사해 죽겠네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신 대가로 여러분들을 살렸어요. 대신 죽이신 대가로 여러분을 붙잡았다면 이 붙잡는 하나님의 손에는 사랑뿐만 아니라 긍휼함뿐만 아니라 잊지 마세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지독한 집념이 서려 있는 손이에요. 이 손은요, 여러분 절대 놓지 않습니다. 놓을 것 같은데? 좀 희미한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놔보세요. 올해가 얼마 안 남았지만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의 두 다리 중에 하나는 부러질 것입니다. 그 정도는 살 수 있어. 내년까지 한번 가보십시오. 두 팔, 허리, 어깨, 무릎발, 예를 들면 아작아작 깨지고 부서지게 만들 것입니다. 왜 그러냐? 눈을 뽑아서라도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혼의 세계에 우리를 자녀로 삼고 싶으세요. 아십니까? 발버둥치고 반항하고 왜 이래 하고 토라지고 삐뚤어지고 별의별 마귀에 붙잡히는 간혹한 죄의 세계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럭셔리하고 고급하게 주의 자녀로 살 것인지 셀이 얻어 터져갖고 피 질질 흘리면서 겨우 오든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판별하십시오. 그러나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서까지 붙잡는 그 손의 집념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현명한 사람은 예수 믿는 순간 죽었다 복창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법임을 알고 살기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 그 영광, 마지막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계를 진짜 꿈꾸며 진심으로 바라며 살아가는 진짜가 되는 길 외에 우리가 이 땅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슬로바 딸에게 이 믿음을 발견하신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 세우셨어요. 주님의 사람들 보니까 다 힘들더라고. 성경 봐도 그렇고 제가 아는 사람들도 그렇고. 근데 어떤 순간에 하나님은 결국은 이 믿음만 붙들게 만지실 때가 있어요. 집어쳐 넣어가고 골짜기에. 근데 그때는 그게 후회스러울 줄 몰라요. 근데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진하게 사랑했던 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골짜기에 집어넣는 거. 세상의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거기서 믿음만을 붙잡고 믿음만이 가능케 됨을 알게 만드시는 섭리를 베푸세요. 실은 여러분들 모두 그거 알아서 여기 오신 거예요. 다음 주니까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19일 날 저는 일본에 우리 그 여성교에서 지원한 하초지 영광교회 창립 8주년 기념하여 부흥회를 제가 요청을 받아서 허락을 했습니다. 제가 화도교에 부임한 연수하고 비슷하대요. 우리 청년부 단기 선교를 이제 거기 갔는데 제가 일본의 가장 그 느낌이 뭐냐면 일본은 세계 선교사들이 유일하게 실패한 나라거든요. 한국이 복음을 담당해야 된다는 느낌은 갖고 있습니다만 절대로 그게 지금 잘 되지 않습니다. 일본 전체의 스펙을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제가 그때 그 단기 선교 가서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된 게 영광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들이 좀 있어요. 도쿄 영광교회가 이렇게 중심이고 그 다음에 하치오지 우리가 지원하는 요코하마 그 다음에 치바 이런 몇 군데 영광교회의 그 지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영광교회의 교회들은 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 느낌이 몰라요. 또 다른 교회가 있는지 몰라도 제가 듣기에는 엄청나게 부흥되는 큰 교회들도 지금 막 사건들이 계속 터져갖고 엉망이 돼버렸다는 소문을 많이 듣는데 요즘 어떻게 된 판인지 교회가 무슨 사고가 나갖고 뭐 어떻게 됐다가 아주 이제는 뭐 그렇게 크게 무슨 뭐 자극이 안 돼요. 그랬어? 하고 다 넘어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일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영광교회가 살아가요. 제가 우리 청년부 이끌고 그 교회 영광교회를 다 찾아가면서 역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굉장히 그때 아주 빡시게 선교를 했는데 느낌이 적어도 한국 교회 중에 일본의 영성을 살릴 수 있는 스트림은 이 영광교회의 영성밖에 없구나.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걸 처음 시작했던 그 도쿄의 영광교회 이용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 분을 이번에 가서 이제 미팅을 하게 됩니다. 한번 만나 뵙고 싶었던 분이에요. 그분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나와서 우수한 그 수재죠. 그리고 일본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있었는데 그 일본 박사학위가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화학물질을 어떻게 잘못 만지는 바람에 얼굴에 온통 화상을 입어버렸어요. 복구가 안 되는. 근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갑자기 했대요. 하나님, 내 인생이 끝났는데 혹시 만에 하나 이 얼굴이 정말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나아진다면 내가 목회의 길을 가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짓말같이 깨끗하게 나게 해줘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체험을 하고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나는 목사가 되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서울대 공대까지 보내고 일본에 박사학위까지 보냈던 이 애지중지 뒷바라지 했던 부모의 마음이 무슨 신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목사가 되겠다고 왔으니 속이 터지죠. 그래서 목사가 되든지 호적에서 파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호적에서 파라고. 그래서 거기서 싸대기를 한 대 맞고
그 길로 가출해서 도쿄 영광교회를 시작합니다.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체험의 깊이가 있어서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 붙잡고 일어났는데, 그래서 뭘 알아요? 인생이라는 게 믿음밖에 없다라는 걸 체험한 분이죠. 더 이상의 미련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의 어떤 다른 욕심이 자기를 좌지우지 못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바닥을 가면요, 오로지 믿음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극한 고난 속에 있는 분 있죠? 죄송해요. 잘 되신 거예요. 단 거기서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는 믿음으로 자기를 세우세요. 둘 중에 하나요. 의심 붙잡다가 뺑뺑 돌고 피 질질 흘리느냐, 믿음 붙잡고 우뚝 영광스럽게 일어나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무슨 갈등과 헤맬 게 있어요. 붙잡고 일어나면 되는데. 믿음이 모든 걸 가능케 하는데. 불에 던져지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튀어나오느냐, 불타 타 죽느냐. 지금 세상이 그래요. 마귀의 공격과 권세가 우리를 끊임없이 고난, 환난, 우울함, 슬픔, 미움, 증오, 분열, 그런 분노, 모든 문제를 갖고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중에 우리에게 노리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 통해 강력한 믿음으로 세워놔라, 이거예요. 그것 통해서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믿음 하나 붙잡고 일어나는 간증을 만들어버려라. 이게 유일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떨지 마시고 쫄지 마세요. 겁내지 마시고 크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뒤에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내 손을 안 놓치고 꼭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더 이상 뭐가 있겠나요? 옛날에 그 얘기 있죠. 우유통 속에 개구리 2마리가 빠져요. 이 개구리는 큰 우유통 속에서 나는 죽었다고 꼬르륵 빠져 죽었대요. 이 개구리는 열심히 내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자맥질을 쳤대요. 시간이 지나니까 우유가 치즈가 돼서 굳어졌대. 그 딛고 일어나 살았대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상황을 다 일으킬 수 있는 영광으로 바꿔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